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어떻게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회복되는가, 그것을 제가 말씀할 텐데, 오늘은 12절에서 13절 구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나온 사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이제 간구합니다. 12절 그 사람이 말이 이렇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한마디 외쳐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의 똑같은 말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되니까 그 나병이 곧 떠났다고 되어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율법대로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제 그 깨끗함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하라는 명령을 하죠. 본문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아주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나병 환자 만나서 고쳤나 보다 하고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나병 환자의 간구에서 특별한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말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2절 이제 나병 환자 이르되 뒤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원하시면 시작.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주여 이렇게 부르고 이 사람은 무엇을 간구하는가?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원하고 바라옵기는 제발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입니다. 이 사람은 병 중인 걸 생각하면요. 그게 간주하는 게 맞죠. 제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특이하게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이고, 또 나를 병 고쳐달라가 아니라 깨끗하게 해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고쳐달라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 했을까? 이 부분에 좀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병에 대한 그 당대 사람들의 그 나병 환자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문제예요. 예전에 성경은 나병 환자라고 하지 않고 좀 순화된 말이죠. 지금은 문둥병자 이렇게 했어요. 문둥병 걸렸다. 근데 우리가 문둥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 자체가 몸이 문드러지기 때문에 문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비하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병이라는데, 이 병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외치도록 되어 있어요. 율기 13장 45절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부정하다 이 말은 뭐예요? 불결하다. 불결하면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그냥 좀 더럽다, 더럽다 하죠. 더러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가리킵니다. 나는 아주 불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시면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왜요? 저의 더러움이 당신께, 불결함이 당신께 옮겨갈 수 있습니다. 더러운 나를 피하십시오라고 이 나병 환자가 스스로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을 풀고 머리 헤치면서 다 찢으면서 윗입술 가리면서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 소록도나 여수 애원에 가시면 이제 지금도 나병 앓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요. 이제 수십 분 계신 것 같은데 교회가 5개 있습니다. 소록도 가시면 그분들이 신앙으로 참 많이 사시는데, 그분들 모습 보면은 이 손가락, 발가락, 눈썹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귀도 떨어지고, 심하면 눈도 머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나병 치료제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치료제 통해서 나병이 이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된 나병, 손발이 떨어지고 손상된 몸은 복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나병 진행되다 멈춰져 있는 상태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계셔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옮겨도 고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인식이 좀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을 고칠 수 없던 시대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던 것입니다. 천벌과 같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천히 몸의 감각이 곳곳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박이 없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상처를 돌보잖아요. 그러면 곰고 온몸에 그런 상처들과 고문 자국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손발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다 이렇게 뭉개지고 떨어져 버리고, 그래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픈 줄 몰라요. 함부로 몸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이제 신체가 부정되는 과정, 피부가 썩어가는 과정이 밖으로 보여집니다. 주변 사람에게 너무 끔찍한 흉물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고 하면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것이죠. 나병 걸렸다고 하면은 전통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판명을 했습니다. 중서 유럽에 나병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신부가 성당으로 불러요. 불러서 거기서 뭐 하냐면은 장례식 문을 이렇게 그것을 그 사람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장례지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도 나병 환자가 생기면 그 사람을 죽은 것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육체적인 질병에 앞서서 이미 나병 걸렸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레위기 13장 46절, 아까 부정하다 외친 다음에 말씀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 진이 있어요.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이제 그 지파별로 진이 있고 마지막 바깥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병 환자를 보내버립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을이든 도시든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자기 고향 또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어도 나병 환자라고 하면은 동포로부터 버림받은 거다,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 나중에 예수님 만나신 장면 나오면 유대인인데도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랑 섞였어요. 원래 상종하지 않는데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섞여서 있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는 살아있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혐오 대상, 불결의 대상, 더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m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바람 부는 방향으로 서 있다 그러면은 50m 이상 도망갔다 그래요, 사람들이. 바람 부는 쪽에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쪽에 바람이 온다 그러면요. 그렇게 격리되고 기피했던 존재들입니다. 미리암도 모세를 데려갔을 때 눈처럼 나병이 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로써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시지만 7일 동안 짐 밖에 내보냅니다. 혼자 있게 됩니다. 결국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육체의 질병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혼자 격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끊어진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이 있는 백성이 있는 그 장막으로부터 끊어져서 밖에서 슬피우며 일을 가는 존재가 나병 환자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영적인 더러움과 불결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게 된 영적인 더러운 존재, 추악한 존재를, 혐오스러운 존재를 나병 환자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죽었다, 아이고 죽었네 하면서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치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부정합니다, 죽은 자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라고 외치도록 한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이 문둥병,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이 나병 환자가 외쳤던 것은 뭐예요? 자기 몸의 병도 문제지만 저는 이미 사회적 관계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영적인 관계에서 이미 죽어버린 더러운 존재입니다. 불결하고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다시 정결한 존재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시 교제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 고쳐달라 하는 것보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질병 이상으로 영적인 질병으로 죄로 더러워진 영육을 총체적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 나의 부족함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과 관계에 관해서 부끄러운 것들 보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 더러움, 영적 불결함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을 찾게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나아가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 주여 원하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원하시면. 내가 원하오니 고쳐주세요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주권을 주님께, 하나님께로 맡겨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이미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예수님이 이 천벌과 같은 문둥병,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을 저분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보시면 병행 구절에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사람들이 손을 가까이 오지도 않는데 손도 대지 않습니다. 손 대는 거 끔찍한 일이에요. 왜요? 그 불결함이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나도 그 병 걸리고 불결해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가까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사람을 옛날 성경 민망히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고 있어요. 아무도 취하지 않은 더러운 존재, 구제불능의 존재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셔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체온이 그 사람에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 즉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쭉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 자세히 보시면 이 천벌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으로서는 못 낫습니다. 왜냐면 오늘 좀 뒤에 읽어보긴 했지만 뒤에 보시면 중풍병자도 보시면요 2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정확하게 율법의 잣대로 해석을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24절 보시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도 알게 합니다. 그럼 그 두 개를 합치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인간 예수입니다. 무식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찾아왔던 거예요. 이 문둥병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병 낫게 하시고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난 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던 것이고 또 중풍병자 메고 온 또 4명 이상의 친구 또 이 중풍병자 그 마음 가운데 저분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무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지붕 뚫고 들어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불길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지 그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찾아볼까요? 지난주도 찾았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체온을 전달했잖아요. 그 죽은 병자에게 참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 이미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리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육신에 있고 모든 고통 다 당하셨어요. 인간과 똑같은 아픔을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체온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행위가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일하신 고통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그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 사랑하신 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6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옵시면 주님께 원하시면 하실 것입니다. 믿음 나갈 때 해주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결국엔 선하신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지금까지 이 문둥병 온몸에 다 풀 때까지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런 원망이 있었겠지만 우리 끝까지 그분의 선하심 바라볼 때 결국에는 선을 바꾸시는구나. 그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거하시면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와 부르짖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만 주님의 선하심을 구할 때 주님은 궁일한 마음으로 불쌍히 있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문제, 아픔, 우리의 죄악들 바라볼 때 하나님 이 답답함, 이 아픔, 이 어려움 가지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할 때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